지난 주일에는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홍해를 가른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믿음의 능력이 아니라 은혜로우신 하나님의 능력이었음을 우리가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믿음 없기로는 비슷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을 받아 무사히 그 홍해 바다를 건너갔습니다. 그런데 애굽 군대는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그 차이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유월절 그 어린 양의 피로서 보호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곧 그들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생사를 가르는 그런 차이점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지난번 본문에서 보면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건넜다 했고, 또 애굽 사람들은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오늘은 그 다음 절 30절을 보시겠습니다. 어떤 교회에서 목사님이 주일학교 아동에게 우연히 어떤 기회가 있어서 물어봤습니다. 아무개야, 여리고성은 누가 무너뜨렸느냐? 그랬더니 그 아이가 목사님을 바라보고 울먹울먹하더니 저는 안 그랬어요,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이 좀 놀랍기도 하고 민망하기도 하고 주일학교 담당 선생님께 물어봤습니다. 아무개한테 내가 여리고성은 누가 무너뜨렸냐 그랬더니 자기가 안 그랬대요. 그랬더니 그 선생님이 말씀하시더래요. 그 아이는 정말 정직한 아이라고. 그 애가 하는 말은 무조건 믿어도 된다고요. 그 아이가 안 그랬다면 안 그랬을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어이도 없고, 그래서 교회 학교 교장이신 장로님께 말씀을 드렸대요. 장로님, 아무개가 여리고성을 누가 무너뜨렸냐 물었더니 자기가 안 그랬대요. 그래서 담임 선생님께 그 이야기를 했더니 그 아이는 믿을 만하다고, 그 아이가 안 그랬다면 진짜 안 그랬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거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랬더니 장로님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그 염려하지 마세요. 교회 예산으로 만약 편성 안 됐으면 제가 부담할게요. 그러더래요. 여러분, 여리고성은 누가 무너뜨렸습니까? 네? 아니에요? 아니, 확실히 아니에요? 하나님이 무너뜨리셨습니다. 그렇죠? 오늘 본문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7일 동안 그 여리고 주변을 돌았다고 그랬어요. 6일 동안에는 한 번씩 돌았고 7일째는 7번씩 돌았습니다. 그랬는데 그 7번을 다 돌고 크게 소리를 질렀을 때, 그럴 때 여리고성이 무너졌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리고성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뜨린 거 아닌가요? 오늘 본문에서는 믿음으로라는 말로 시작되었는데, 믿음으로 이렇게 돌았을 때에,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았을 때 하나님이 무너뜨려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것을 여기서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그동안 여러 차례 살펴보았지만 믿음이란 무엇인가? 믿음의 definition, 정의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실히 정리하고 넘어가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우리가 보통 믿음이라고 생각하는데 믿음이 이런 건 믿음이 아닙니다 하는 것을 제가 여러 번 반복을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여러 가지 말할 수 있지만 두 가지만 말했어요. 제가 그죠? 두 가지만 말씀드렸는데 이건 믿음이 아니다 라는 거. 첫 번째, 여러분 생각나는 대로 한번 말씀해 보세요. 뭐는 믿음이 아니다? 지적 동의는 믿음이 아니다. 지적 동의는 믿음이 아니다. 이거는 이제 기억하십시오. 다음에 시험 치겠습니다. 지적 동의는 믿음이 아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에 관한 진리를 그대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또 그것을 지식적으로 동의한다라고 해서 그것을 믿음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네. 성경에 나오는 이런 하나님에 관한 이 진리 말씀은 분명히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렇죠? 믿어야 되지만 믿는다는 것이 지적 동의는 아니다라는 것이죠. 먼저 바리새인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성경 모든 말씀을 1.1획도 틀림이 없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말씀을 지키는데 이 자기 인생을 건 사람들입니다. 로마서 2장 17절에서 20절을 한번 참조해 보십시오. 오늘 제가 시간상 보지는 않겠습니다. 그렇게 스스로 율법을 알고 가르치는 것이 가르치는 그것에 자부심을 느끼고 자랑을 느끼는 그런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인데, 그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들은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라고 그랬어요. 성경 말씀을 믿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5장 45절에서 47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너희에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모세와 그의 글은 성경을 가리킵니다. 특별히 성경 중에서 모세 오경,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신명기까지 5개, 이 성경을 모세와 그의 글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바리새인들에게 이 모세 오경을 안 믿는다 이렇게 말하면 그들이 스스로 예, 우리 안 믿습니다 이렇게 말할까요? 절대로 안 그러겠죠. 우리는 목숨을 걸고 믿습니다 그렇게 말할 텐데,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들이 성경을 믿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스스로 성경 말씀을 다 알고 동의하고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하고 있지만,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말씀대로 성전에서 제사 지내고 또 절기를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지만 그들은 진정으로 그 말씀을 믿지 않는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판단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나오는 어떤 하나님에 관한 진리, 지식, 이것을 아는 것, 내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만으로 믿음이다 말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적 동의, 그거는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을 위한 필요한 부분은 되지만 그것 자체로 믿음이 아닙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을, 한 분 유일하신 하나님이신 줄을 귀신도 안다는 거죠. 귀신도 귀신같이 알죠? 근데 귀신이 믿음 있다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첫 번째로는 뭐가 믿음이 아니라고 그랬죠? 지적 동의. 지적 동의는 지식적으로 동의하는 것, 하나님의 진리 말씀에 대해서 지적으로 동의하고 받아들인다고 해서 그거는 믿음이라 말할 수는 없다. 두 번째로는 자기 확신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을 단순히 마음의 상태, 심리적 어떤 현상, 또 적극적 사고 이런 것으로 이해를 한다면 그 초점을 하나님께 두지 않고 그 사람의 심리에 두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믿음이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자신이 스스로 마음속에 확신을 가지려고 노력하고 애쓰는데 초점이
자기의 마음 상태에 있는 한 절대로 이 믿음을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것은 참다운 의미에서 믿음이라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을 이해하는 성도들이 즐겨 인용하는 구절 중 하나가 예수님께서 저주하신 그 무화과나무가 말랐을 때 그때 제자들에게 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2절부터 24절을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이거 굉장히 좋아하고 이렇게 기도를 할 때 이렇게 의지하는 그런 성경 말씀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무엇이든지 이제 받은 줄 믿고 그렇게 하면 이제 다 이루어질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거는 누구든지 우리가 지금 당장 확실하게 의심 없이 믿으면서 여기 있는 나무가 뽑히라 그러면 뽑힙니까? 이건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씀하셨을까요? 이 말씀에 가장 먼저 초점을 둔 말씀이 22절에서 하나님을 믿으라 라는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믿음의 관계를 만드는 것이 먼저 전제되어 있을 때에 그 다음에 다음 일이 일어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최근 새벽 예배 하는 중에 살펴본 내용 중에서 강청하는 기도에 대한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이 또 기억이 납니다. 이 부분도 새벽에 우리가 보았지만 다시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비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 도시에 재판관이 있는데 그 도시에 사는 한 과부가 원한을 풀어달라고 그 재판관에게 찾아가서 요청을 합니다. 그 재판관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지만 그 과부가 자기에게 번거롭게 함으로 그 원한을 풀어준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불의한 재판관도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택한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라고 하였습니다. 끈질기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을 해주신다라는 확신의 근거로 이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인용하고 그것을 붙들어 믿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의 그 의미도 우리가 정확히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이 말씀은 불의한 재판관과 하나님을 이렇게 비교하는 그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불의한 재판관도 저렇게 과부가 가서 이야기를 하면 들어주는데, 하물며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가 구하는데 들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과부처럼 막무가내로 우리가 하나님께 매달리면 하나님 다 들어주신다, 그런 의미라기보다 하나님은 자비롭고 인자하시고 우리 기도를 이렇게 경청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그 인자심, 그것을 강조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비슷한 이야기가 또 있는데 그 비슷한 이야기를 보시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강청 기도의 근거로서 누가복음 11장 5절부터 8절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도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벗이 있어서 밤중에 방문을 하였습니다. 이 사람이 마침 집에 먹을 음식을 남겨두지 않아가지고 이웃집에 가서 음식을 청할 때에, 그럴 때에 이 이웃집에서 늦어서 못 준다든지 잠들었다든지 그러면서 안 주겠느냐,
그런 이야기를 말씀을 하십니다. 비록 옆집에 사는 친구 때문에는 안 줄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줄 것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비유의 말씀에도 요구하는 사람이 끈질기게 간구하는 것이 초점이 아닙니다. 여기서 간청함으로 이렇게 간청함으로 인하여 줄 것이다 라고 그랬는데, 이 간청함으로 라는 말에 대해서 NIV 성경에서는 The man's boldness 라고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boldness가 뭡니까? boldness는 당당하다, 뻔뻔스럽다, 그런 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 사람의 당당함 때문에, 뻔뻔스러움 때문에 줄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한밤중에 잠잘 시간에 찾아와서 내 친구가 왔는데 먹을 게 뭐 없네, 그러니까 좀 먹을 거 좀 주세요, 이렇게 말하는데 그렇게 부탁하는 사람이 굉장히 당당하다는 거예요. 전혀 미안함도 없고 거리낌도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렇게 막 한밤중에 와서도 막 두들기면 귀찮아서라도 줘야 된다, 그런 뜻일까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은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항상 보면 나그네와 또 고아와 과부에 대한 공동체의 책임에 대한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마을에 나그네가 들어왔는데 그 나그네에게 먹을 것을 주는 것은 공동체의 책임이에요. 어떤 사람에게 친구가 와서 먹을 것을 줘야 되는데 그 집에 먹을 것이 없으면 이웃집에서 주는 것이 공동 책임인 거예요. 그러니까 옆집에 가서 먹을 걸 달라 그러면서 미안하거나 뭐 이렇게 쭈뼛쭈뼛하거나 그런 것 없이 당당하게 먹을 거 달란다는 것입니다. 내가 우리 집에 먹을 거 없는데 우리 친구가 왔으니까 먹을 거 좀 주세요, 당당함으로 요구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이 사람은 이 요구를 들어준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무슨 말입니까? 공동체에서도 나그네가 왔을 때에 그 당당하게 그 요구를 했을 때 들어주는 것이 그것이 보통인데, 하물며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 딸이 뭐 이게 필요한 것을 달라고 당당히 요구를 할 때,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시지 않겠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초점은 어디 있습니까? 구하는 사람의 당당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있는 것입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안 주시겠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간청기도라는 것을 제가 특별히 예를 들었는데, 우리 기도가 나의 적극적 사고방식이라든지 나의 간절함이라든지 내가 뭐 하나님이 기도하실 때까지 끝까지 내가 뿌리를 뽑겠다라는 그런 식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의 자세가, 그건 참된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심이 자기에게 있는 한, 자기의 어떤 의지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참된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심이 하나님께 가 있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그런 과정 속에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하나님께 구하는 것,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이제 조금 우리 여기서 한번 확인해 볼 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하나님 자녀께는 우리가 자녀로서 하나님께 구할 때는 좀 당당하게 뻔뻔스럽게 구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확실하면.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예요? 우리의 소속입니다. 지난번에도 우리 홍해를 가로지른 이스라엘 백성과 뒤에 따라오다가 물에 빠져 죽은 그 애굽 사람 차이가 뭐라 그랬습니까? 소속이라 그랬습니다. 소속. 하나님의 백성인가 그렇지 않은가, 그에 따라서 달라졌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이런 믿음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하면 믿음이 아니구나, 우리가 확인하고 앞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든지 또는 기도를 할 때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라는 거
두 가지를 지금 말씀을 드렸어요. 첫째는 뭐였습니까? 지적 동의. 지적 동의는 믿음이 아닙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자기 확신. 긍정적 사고라든지 뭐 자기의 어떤 심리 상태에 의지하는 거, 이거는 아닙니다. 두 가지는 우리가 꼭 기억하십시오.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우리 오류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를테면 뭐 우리가 기도했더니 환경이 쫙 풀린다고 해서 그게 믿음인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거는 환경을 믿는 것이지 하나님을 믿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 것도 조심해야 되겠지만 이 두 가지만 우리 확실하게 기억하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믿음은 뭔가? 참된 믿음은 뭔가? 참된 믿음은 바로 인격적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 속해 있는 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과정을 여호수아서 6장을 참고하면서 잠깐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그 여리고성을 공격하는 작전 명령을 내렸습니다. 여리고성은 요단강에서 서쪽으로 건너갔을 때 한 13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그런 성인데, 이 여리고성은 기원전 9,000년부터 사람이 거주했던 그런 오래된 도시라고 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요단강을 경계로해서 요단강 동쪽에 있던 모압이나 또는 이 암몬 이쪽과 늘 이렇게 경계선에 서 있기 때문에 말하자면 군사적 요충지고 요새였습니다. 성은 튼튼하게 지어 있었고 높게 지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공성작전의 그 계획 내용이 뭔가 하면 백성들이 6일 동안 매일 하루에 한 바퀴씩 그 여리고성을 돌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7일째는 7바퀴를 돌아라는 것입니다. 대열의 맨 앞쪽에는 무장한 군인들이 있고, 그 다음에는 7명의 제사장이 양각 나팔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는 언약궤가 따라가고, 이 요단강을 건널 때 언약궤를 메고 갔듯이 이제 제사장들 언약궤를 메고 따라가고, 그 다음에 후군이 서고 백성들이 따라갔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대열을 이루어서 이 여리고성을 이렇게 도는, 이렇게 매일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가는 이런 것들, 이 작전은 굉장히 어떻습니까? 이 여리고성을 공격하기 위해서 좀 공성작전을 펴는데, 이거를 대열을 지어서 쭉 이렇게 성을 돈다라는 게 굉장히 위험해 보이지 않습니까? 성 위에서 활을 쏘아서 공격할 수도 있고, 뭐 바위를 굴러뜨린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성 가까이 못 오게 그렇게 할 수도 있겠고, 뿐만 아니라 성에는 문들이 여러 군데 있을 거 아닙니까? 쭉 이어서 가는 중간에 언약궤나 또는 제사장이 있는 그 중간에 문을 열고 갑자기 공격해 나오면 어떡하죠? 군인들은 저 앞에 있고 저 뒤에 있는데 굉장히 어떻게 보면 위험해 보이는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작전 지시를 내리셨습니다. 우리의 이성적인 생각으로 판단하면 쉽게 따르기 어려운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작전 지시대로 그렇게 행진을 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광경을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공성작전에 따라 나팔을 불며 언약궤를 메고 성전을 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행진은 위험을 무릅쓴 그런 모험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홍해를 건너가는 그 경우에도 굉장히 위험한 그런 모험의 요소가 있습니다. 양쪽에 바닷물이 벽처럼 이렇게 세워져 있고 그 가운데로 지나가는데 물이 만약 제자로 돌아오면 어떻게죠?
애굽 사람들 그랬듯이 빠져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위험이 있지 않습니까? 다윗이 골리앗과 맞서 싸우러 나갈 때도 그렇게 위험한 싸움이었습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수백 명의 그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들과 맞서 싸울 때에 그때도 마찬가지로 위험은 있었습니다. 다니엘이 우상을 섬기라는 바벨론 왕의 명령에 굴복하지 않고 사자굴에 던져질 것을 감히 선택했을 때도 위험한 그런 모험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의 선교 여행에서도 그렇고 그리스도의 사역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죄 많은 우리에게도 그런 위험한 모험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담대함을 가지고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위험을 뻔히 보면서도 두려워하거나 주저하지 않고 모험적으로 믿는 그 믿음은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 모든 그 믿음은 하나님의 인격을 신뢰하기 때문에 가능하며 앞서가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 30절과 바로 앞 29절 사이에는 40년의 간격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었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늘 모시고 사는 성전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성막을 짓고 그리고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또 절기를 지키며 그 다음에 율례를 또 지켰습니다. 그러나 광야 40년 동안에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또 징계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면 믿음이 견고해지고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이 될 걸로 생각이 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히브리서 3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이것도 참고를 해보십시오. 우리가 여러 번 읽어본 성경 말씀인데요. 히브리서 3장 7절부터 11절 말씀 거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의 행사를 보았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행사를 보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수많은 이적과 그 기적들을 경험을 하고 보았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마음이 완고해져서 하나님을 시험하였고 하나님의 노를 격동케 했습니다. 그리고 모두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요단강 동편 광야에서 모세가 마지막으로 한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계명에 대해서 다시 들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신명기의 내용입니다. 모세가 세상을 떠나기 전 안수를 줌으로써 여호수아가 새로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고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늘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름철 보리 추수를 할 때에 범람하는 그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들어가는 순간 강물이 흐름을 멈추고 마치 댐에 물이 갇히듯이 그렇게 물은 위쪽으로 쌓여가고 아래로는 흐르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이 모두 건너간 후 강바닥에 있는 돌을 모아가지고 12지파가 각 대표적으로 하나씩 들고 가서 탑을 쌓고 그 땅 이름을 길갈이라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길갈에서 할례를 받았고 또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여리고를 향하여 전진하기 시작했을 때 한 사람이 칼을 빼어들고 그 길을 가로막았습니다. 여호수아는 그에게 묻기를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라고 하였습니다. 그때 그가 한 대답과 여호수아의 반응이 여호수아 5장 14절에서 15절 사이에 나타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실을 벗으라 내가 쓴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여호수아는 칼을 빼던 그 사람이 자기 편인가 적편인가 그걸 물었는데 그 사람이 대답하기를 neither, 둘 다 아니라는 거죠. 둘 다 아니면서 아니라고 하시면서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중심이 하나님께 있음을 이렇게 일깨워 주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즉시 그 말을 깨닫고 그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이 앞에서 있는 이 사람이 내 편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 엎드려서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그 여호와 하나님의 그 군대 장관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그리고 그 군대 장관이 내 발에서 실을 벗으라 내가 쓴 곳은 거룩하니라 하였습니다. 떨기나무에서 타는 불로 나타났던 그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셨던 말씀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어떤 특별한 장소가 그러니까 지금 여리고로 가는 그 길 바로 그 자리가 거룩하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 자리에 여호와의 군대 장관, 군대 대장 이 사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심으로 인해서 그 자리가 거룩해진 것입니다. 어떤 특별한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 임재 안에서 거룩함을 우리가 찾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확실한 중심 이동이 자기 중심으로 내 편인가 누구 편인가 이렇게 생각하던 그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중심으로 이렇게 확실히 중심을 이동했을 때에 그랬을 때에 여호수아는 그 다음에 여리고를 돌아라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작전 지시가 굉장히 위험해 보였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모험을 강행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홍해를 가른 것은 모세가 가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가르셨습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너뜨리셨습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기도할 때 비가 온 것은 엘리야가 비가 오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비가 오게 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 있는가 그것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그 일하심에 우리가 동참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렇게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신뢰함으로 소망 가운데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6일 동안에 하루에 한 번, 제7일째는 하루에 7번을 돌았는데 그 6일 동안 돌 동안에 여리고성이 매일매일 조금씩 무너졌나요? 첫째 날은 서쪽에 약간 금이 가고 둘째 날은 동쪽에 약간 금이 가고 이렇게 됐나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7째 날 7바퀴를 다 돌 때까지 전혀 미동도 하지 않았고 아무런 이 여리고성이 어떻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차지하게 될지 그 방법에 대해서는 전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조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7바퀴를 다 돌고 실제 7바퀴를 다 돌고 제사장이 양각나팔을 불며 그와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소리로 함성을 질렀을 때 그때 여리고성이 저절로 와락 무너졌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죠. 7일 동안 돌아가는 동안 아무 조짐이 없을 때 사람들은 불안한 마음이 없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나 지금이나
믿음이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그들 속에 혹시 저기 기습해오면 어떨까? 이런 위험하다. 하나님이 지시한 이 작전이 좀 너무 위험하다. 이런 생각이 없었을까요? 그런 생각을 만약 자유롭게 얘기를 하고 토론했으면 아마 다수결로 부결됐을지도 모릅니다. 잠잠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냥 따랐을 때에 하나님께서 일을 하셨습니다. 언제 어떤 방식으로 기습해 올지 모르는 그런 두려움도 생길 수 있었습니다. 6일 동안 아무런 조짐도 없고 7일째도 아무런 조짐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시간을 기다리는 것도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을 때 기다리는 동안 절망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기다릴 수 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우리나 믿음이 연약함으로 절망과 두려움이 끊임없이 엄습하고 우리는 수시로 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마침내 일어나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우리 삶을 의탁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박국 2장 3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정말 결코 비록 떨어질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반드시 지키십니다. 그 약속을 믿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앞에서 보았던 마가복음 11장 24절만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 말씀은 무조건 자기 욕망대로 빌면 성취된다는 말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하신 일을 믿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6장 전체는 우리에게 온전한 믿음이 어떤 것인지 분명하게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리고를 향하여 달려나가는 이스라엘에는 무장한 군대도 있었고 나팔을 부는 제사장도 있었고 또 언약궤를 맨 제사장도 있었습니다. 함께 따라가는 군중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으므로 기대하는 소망 가운데 묵묵히 걸었습니다. 우리 앞에도 여리고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저마다 맡겨진 사역의 분야가 다를 수 있습니다. 설교하는 저도 있고 찬양과 경배 인도하는 우리 찬양팀도 있고 트러스티도, 또 부장, 교회학교 교사, 주방 봉사자, 또 예배 안내자, 그리고 예배 참여자로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는 부르심을 받고 함께 몸된 교회를 이루고 있습니다. 지금 온 세계는 팬데믹에 사로잡혀 있고 세상은 점차 교회에서 멀어져 가는 듯합니다. 우리 교민사에서도 그러한 어려움은 여전히 있으며 우리 교회는 예배당 임대료를 겨우 낼 정도로 허약하여 아무런 다른 일들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나아질 기미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너무 견고한 여리고성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리고성을 돌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목회자나 성도가 저마다 받은 부르심에 따라 다양한 모습으로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안에서 한마음 한뜻이 되어 성을 돌아서 견고해 보이는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경험하시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